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7월 첫 주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던 거 기억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설렘이,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것보다는 설렘이 좀 가득하면 더 귀한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언장들을 다 쓰셨나요? 아직 안 쓰셨어요. 우리 유언장 그러면 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유언이 아니고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유언장이에요. 오늘의 선택과 우리들의 숨은 헌신과 순종과 우리들이 말없이 흘린 눈물의 기도들, 그리고 끝까지 지킨 믿음이 우리 인생의 유언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울 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후임자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가 갔는데,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교인은 좀 조심해라, 어떤 교인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가리킬 것 같은데, 바울은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할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주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구호를 잘 기억을 하시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코람데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In front of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은 목회자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얼굴 못생긴 것까지 비난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비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의 칭찬도 그들의 평가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은 바울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SNS를 항상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살아갑니다. 팔로워가 많으면 인싸라 하더라고요. 인싸, 그러니까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후임자로 갔는데 목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존경커녕 인정커녕 그저 비난만 받고 있었고요. 바울과 비교하면서 비난을 받았고, 교회 역시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가장 실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많은 스승들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는 그들이 아니야.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용기를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 그것처럼 또 저도 좋은 게 없겠죠. 싫어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삐지면요, 삐지는 사람이 손해예요. 삐지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뭔가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개의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삐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고 하나님은 삐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왜 토끼는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토끼가 왜 거북이에게 졌느냐?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지만 거북이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먼저 앞서 가든 나보다 뒤쳐오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목표점은 산 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담임 목사의 칭찬도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의 칭찬도 아니에요. 그까짓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표가 사람이라면 그들의 칭찬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 그들의 비난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결승점이 되시는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를 수 있었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목표한 그 사람을 지나치는 순간 멈추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달려갈 힘이 되는 겁니다. 6절 7절이 그래서 바울의 유언장인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언장에다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재산 정도 나눠준다고 유언장 쓰시겠어요? 무엇 자녀들에게 남겨놓고 가고 싶으십니까?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전제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라는 말은 drink o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방울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다. 내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제물이라고 한다면 내 죽음처럼 장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고 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헌신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피스티스, 신실함이었습니다. 죄와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말합니다.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더니 선한 싸움, 선한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싸우기만 해요.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곧 신실함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든 노매로와 항상 돌아보면 그분의 자리에 그분이 있는 것, 그분처럼 은혜스러운 분, 그런 분들처럼 은혜스러운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재물을, 마지막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나누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이제후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죽음 후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남는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되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오늘의 삶의 흔적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후로는 바로 이 오늘의 삶으로 결정이 돼요. 바울은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칭찬만 남았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달려갈 길도 마쳤습니다.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인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박수예요. 하나님의 환영하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환호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이게 우리 신자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 좌절, 최종적인 것이 아니죠. 죽음이 최종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듯이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박수갈채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장례를 다 치르고 싶으시대요. 죽은 다음에 와서 자기 얘기를 또 이상하게 할까 봐. 그 기업의 그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냐요. 여러분들이 들은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칭찬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래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개 끄덕이시면서 역시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말씀하시지 아니고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역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유언장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이 들죠? 뭐 박수 치는 사람보다 그냥 눈 째리는 사람이 더 많고,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해야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듣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너에게 박수갈채보다는 비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멈추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까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살아온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것에 눈을 두고 살았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남았어요. 이제후로는 이 말은 오늘 이후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날 때가 되어 있다라는 이 아날루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 유대인들은 천막 생활을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천막을 짓고 한동안 살다가 이제 거기에서 떠나잖아요. 그 떠날 때 천막의 줄을 다시 풀르는 것이 아날루시스입니다. 그게 떠날 때예요. 그리고 배를 항구에다가 이렇게 어디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놨던 줄을 다시 풀는 것이 아날루시스입니다. 그게 떠날 때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라는 겁니까?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줄을 풀고 천막의 줄을 풀러서 그 천막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제 이 분수에 맞지 않게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 집에 오는데 짐 싸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집에 오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하심이 고프세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지키면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싸움이 없으면, 그 땀 흘림이 없으면 8절에 이제후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를 떠올릴 때 뭔가를 떠올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돈은 많이 남겨놓고 가셨어.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줬어. 물론 그것도 아름답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삶을 부모님으로 통하여 보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이런 오늘의 땀 흘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연세 많이 드셨다고 못하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불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그 원문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오직 남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 남았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도 아닐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심. 싸움이 없는 면류관은 없고요, 땀 흘림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언장들을 오늘의 삶으로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완벽하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 한비야라는 분이 쓴 책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여러 나라, 정말 열악한 지역의 나라를 가는데, 동아프리카의 케냐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서 그 풍토병과 한센병 이런 것들, 아주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창궐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케냐 사람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만 실력도 아주 출중한 의사였다는 것이. 이 한비야가 이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곳에 와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하는 일에 너무 가슴이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그 정리의 여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설레지 않은 것들은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설레는 것들만 채워도 부족하잖아요. 오늘을 가슴 설레는, 영혼이 떨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슴이 설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설레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라, 이 말은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끙끙거리면서 견디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과 삶이 오고 오는 세대에 물려줄 유언과도 같은 삶을 오늘서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이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눈물 정도 흘리면 어땠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후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똑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후로는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는 그 칭찬 한마디면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그 칭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